말씀을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한 가지 질문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통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은 예수를 잘 알고 성경을 많이 보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신 분들은 한 가지 말씀의 구절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인터넷에서는 이것을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앞서 말한 말씀의 구절과 이 사전적인 의미에 따라서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공통점으로 드러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믿음에 관한 실험인데요. 이 믿음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말씀과 이 영상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아이고.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아이고.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벼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벼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아가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서 애기들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웃으면 아가도 웃거든요. 또 애기가 웃으면 저도 엄마도 웃게 되잖아요. 웃음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웃음지수가 곧 아이의 웃음지수. 지금 스토리온 우먼쇼를 보는 우먼들이여 다 함께 스마일.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니 어떻습니까? 참으로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영상이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이론으로 배웠지만 실제로 실험을 통하여서 살펴보니까는 이것이 엄청난 가지고 있는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잘 보셨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여기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 이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아이가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에 부모의 표정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항상 웃는 얼굴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신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웃는 엄마의 얼굴을 통하여서 진짜 엄마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무표정한 엄마의 모습은 바로 엄마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모가 웃었을 때에 자신의 부모임을 인지하고 그 앞에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명의 유명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며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라는 한 맹인이며 거지인 사람입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에 이 맹인이 살고 있는 곳은 여리고라는 큰 성읍에 살고 있고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았을 때에 46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46절 그 위에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단락에 따라서 그것의 그 단락의 주제와 제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살펴볼 때에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모든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그 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마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을 마가복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마태와 누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본문에 대해 더한 깊이를 깨달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사건이 기록된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성경에 있어서 20장과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이 공간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장면이 어떠한 것에 있어서 중요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을 살펴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서의 뭔가 보여준 이적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모든 사역의 정점인 이 십자가의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사역이 바로 마지막 사역인데 그 사역을 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수많은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한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지만 이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을 일반 귀신들이나 어떠한 병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함을 얻고 그 병의 나음을 얻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그것에 관하여서 침묵하시길 원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라는 사실을 드러낸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입성 모습을 살펴보면은 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그것에 관해서 그 입성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모습을 어떻게 올 것인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던 것인데요. 바로 그것은 이 내가 너희의 죄를 구원할 예수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바디메오 사건을 봤을 때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바디메오를 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맹인에 대해서는 한 명이 아닌 두 맹인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한 맹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맹인 바디메오는 자신의 이름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각각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복음서가 달리 쓰여진 것은 이 저자의 관심사와 또한 독자를 고려하여서 썼기 때문에 이같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한 행동은 모두 세 개의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리고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외칩니다. 그 소리는 다윗의 자손이여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맹인 거지가 이 여리고에 앉아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주요 도로에서 이 버티고 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가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고 명절을 지키러 가는 것이 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 여리고에 이 바디메오가 있던 것은 이 성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순례자들의 도움의 손길로서 자신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리고에 계속해서 있던 것입니다. 결국 구걸하는 방법 외에는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람이 많고 큰 성읍에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이 시작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가 자신이 앉아있는 길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는 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관계로 자신의 시각이 없는 관계로 남들보다는 배가 더 뛰어난 청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살아오면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을지 혹은 후천적으로 맹인이 되었을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자신의 청각을 온갖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킨다는 예수의 소식에 있어서 그것을 매일매일 귀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병 나은 소식들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자신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울부짖고 한 많은 소리의 외침이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서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에게 사람을 시켜서 이리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주목해 볼 부분은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메시아, 곧 오실 메시아는 유다 자손이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곧 이 맹인 바디메오가 외쳤던 것은 이것이 곧 이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생각하고 여러모로 고민했던 메시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압제에 있을 때에 그것을 오늘 우리와 같은 광복절의 날과 같이 이 군사적 메시아로서 우리가 그 무력으로부터 온전히 독립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군사적 메시아를 꿈꿨기 때문에 이 쉽사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또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신석 모독죄로 돌로 맞아서 죽을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이것을 잘 지켜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랍비나 아니면 선생님이요 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눈으로서 이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귀로 들어서 그것을 믿음으로써 믿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같이 외쳤던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언급할 때에 그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있어서 주여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이 결국 메시아 왕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절한 맹인의 울부짖음을 들은 사람은 이 맹인에게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치유를 받으라고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외쳤고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가시던 길을 멈춰서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신다는 그 음성을 바디메오가 들었을 경우는 여기서 맹인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나 누가는 이 겉옷에 관해서 그러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거지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잘 수 있는 집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기후에 있어서 덥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추웠을 텐데 이 낮밤을 유지할 수 있는 이불이나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겉옷 하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날 수 있는 그 겉옷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만나러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바디메오는 그것에 관해서 주여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태는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에 이 맹인 바디메오가 경험한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한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토록 원하던, 그토록 듣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을 경험하였을 때는 이 사람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토록 원하던 것을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말씀 가운데 신비한 경험을 했던 바디메오처럼 저 오늘 역시도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구걸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어렵고 만나기 힘든 환경 가운데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만났냐면 사무실에서 혼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에 문을 두드리면서 한 분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안한 눈빛을 가지고 심지어 자기의 모습을 떨면서 혹시 안에 누구는 있는지 상담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면서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거지의 본문을 준비하다가 실제 2018년도에 거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삶을 듣고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한 조금 긍휼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 이 양육이 되면서 이 친부모가 아니라 입양이 되어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장병을 이야기하면서 이 자신이 주민등록이나 어떠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도 요청을 하여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분에게 밥 한 끼 사드리는 방법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잘국과 여러 가지 것을 제 능력 밖으로 준비할 수 없사오니 원하시는 그 한 끼를 제가 대접해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네, 그러면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교역자 사무실 4층에 있기 때문에 2층에 식당이 있으니 함께 가서 식사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씻을 곳과 그한 곳에 머물 곳이 필요하니 목욕비를 달라라고 입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살펴보고 이러한 말씀과 오늘 경험했던 것을 살펴봤을 때에 이 사람이 진짜 원했던 것은 바로 돈이었구나라는 것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 2018년도에 경험했던 국어라는 분과 2000년 훨씬 이전에 기록되었던 이 맹인 바디메오의 사건을 보면서 같은 국어라는 모습이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자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구걸하시는 분에게서 실질적인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제가 그 돈을 현금으로서 그분께 드렸을 때는 그 돈의 출처를 통하여서 그분은 자신이 먹을 것과 아니면 자신이 씻을 목욕비를 쓴다던가 또 아니면 자신이 도박이나 담배나 술로서 그것을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의 삶과 그 바디메오의 삶을 비교했을 때는 그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 맹인 바디메오 또한 자신의 목적이 병 나음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병 나음을 받은 후 그것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분의 삶은 정작 자신이 원하는 돈을 얻었고 그것을 인하여서 자신의 관심사가 더 이상 저에게 또한 교회에 진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디메오를 살펴봤을 때에 이 겉옷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따랐다는 것을 보면 정말 그것은 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거지는 자신이 맹인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순례의 길에 순례자들에게 구걸하며 그 삶을 이어갔고 결국 그 길에 예루살렘으로 온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했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만난 분은 이 맹인 바디메오와는 다르지만 병을 가지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없이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분입니다. 제 맘 같아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뤄주고 도와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분이 진심으로 맹인 바디메오처럼 그와 같이 예수를 만났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이분이 정말 심장이 아프고 일자리를 찾기 힘들고 삶을 이어가는 게 어려운지 우리의 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바디메오처럼 그와 같이 진실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분도 그와 같은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분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이분이 진실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마음에 와닿던 것입니다. 이분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분의 목적은 내 지갑 안에 있는 돈이었지만 정말 그 겉옷을 버려두고 떠났던 이 바디메오처럼 이 사람도 돈의 목적이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에 어떤 것을 보셨습니까?
오늘 영상과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삶은 사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별다른 삶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늘 어둠 가운데 살았고 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그것이 목적에 있지 않고 우리의 겉옷까지도 버려가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완악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늘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살펴본 영상에서처럼 우리는 웃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어 너 겉옷까지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올래?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자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봉사하는 자리에 너 나를 따라올래?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나 스스로는 그 마음을 닫고 무표정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맹인 바디메오가 있었던 곳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이 여리고 성읍이 어떤 성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나와서 그 출애굽을 나와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성읍이 너무나도 견고하고 강하여서 그 지키고 있는 군사가 너무나도 강력한 군사여서 그것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본 성읍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서 이길 수 없는 성읍이었습니다. 이 수백 년이 흐른, 수천 년이 흐른 이 신약의 시대에도 이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자신은 죽으러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그 성읍에 순례자가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하는 그 성읍에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정작 바라보았던 사람은 단 한 명, 바디메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백성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군사적 메시아를 원했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의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와 죄와 허물로 되어 있는 우리들을 화목하기 위해서 오신 화목제물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도 어떤 눈을 들어서 살펴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은 언제나 올바른 것,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믿음으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웃는 엄마, 무표정한 엄마, 바로 우리 모두의 엄마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들어주셔도 또한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놓여 있을 때에 그것을 간절하게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 구원함을 얻었던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삶이 비록 비루하고 어렵고 힘들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지만 묵묵히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그것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런 은혜를 경험한 바디메오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